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021년 2월 7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이곳에는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셨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안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합니다. 차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로 나아가 아버지, 주여, 여기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뒤에 교독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여. 성도들이 성도되게 하셔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무너진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억눌림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님 찾아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빚값으로 세운 성은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주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말씀 주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주님이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구하옵기는 선포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달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을 맞이해서 월삭 예배 때 3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에 놓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과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M자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강력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 질문이었어요. 미국 초등학교 시험 문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M자로 시작되는데 강력하게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뭐냐? 정답은 자석입니다. 마그네틱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쓴 아이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오답을 적었는데 그 오답이 뭐냐? mother, 어머니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참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mother, 이게 참 정답인데 해서 그 오답도 정답으로 처리했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단어가 뭘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mother.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우리는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천륜과 인륜입니다. 그런데 금년설도 보니까 이 코로나로 핑계로 참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정하며 그렇습니다. 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이 선한 것을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바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귀신같이 알기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매우 싫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 신지학회 3대 회장을 역임한 벨릭스 베일리라는 분이 뉴에이지 3대 헌장을 만들었죠. 아침 편지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거기에 뉴에이지의 10대 헌장에 보면은 서두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고 아이에게 자유를 주라. 이렇게 쭉 시작해서 점점 가서는 본색이 드러나는데 9번째는 뭐냐? 종교 통합 운동을 하라. 종교 통합 운동을 하라. 그리고 10번째 가서는 이 모든 내용을 입법화하여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그 흐름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될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뚫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성도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년 설날에는 세상적인 가정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에서 그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산다고 다 가족 아닙니다. 한 이불 덮어 쓰고 같이 잠을 잔다고 다 가족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이불을 덮어 쓰고 잠을 잔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이 남는데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은 영원히 같이 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솥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고 다 가족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솥밭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식구라고 해서 가족 아닙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낙원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가족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가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법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민법 779조에 의하면은 혈연, 인연, 입양에 의해서 가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혈연입니다. 형제, 부모, 자식, 이 피를 나눈 그 관계, 혈연은 가족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연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된 전부 가족입니다. 그리고 입양 역시 가족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가족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저희 고신축교회에 한 어려운 분, 정말 가족도 아무도 없는 어려운 분이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성껏 기도하고 섬겨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이제 교회가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한 이런 과정을 밟는 가운데 이제 보험금과 그리고 합의금 등등이 말하면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법적으로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그 보험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뭐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들 피부치 아이를 두고 도망갔던 어머니, 그 아이를 두고 그 책임지지 않고 가버렸던 생부, 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이 나오니까 생부가 생모가 나타나서 그 보험금을 챙겼다 그러잖아요. 왜? 법적인 가족이니까. 법적인 가족은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인 가족이 때로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더 행복할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입고 가정 안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전부 법적인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동학대 여러분 보셨죠? 노인학대 누가 저지릅니까? 법적인 가족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법적인 가족이 우리의 영원한 가족은 될 수가 없다. 이 법적으로 이 가족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 가정으로 선교사로 보내준 줄로 믿고 가정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 가정, 나에게 왜 이런 아들, 내게 왜 이런 부모, 내게 왜 이런 형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법적인 가족을 영원한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나를 그 가정으로 보내준 선교사라는 이 소명감과 사명감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가족입니다. 이 정서적인 가족이란 구조상 그리고 각자의 이익과 또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직장이나 동호회나 이 모든 것은 정서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해군 가족, 경찰 가족, 우리는 삼성 가족이다, 현대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족, 정서적인 가족도 한시적으로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역시 영원한 가족은 아닙니다.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 일터 등등에서 하나님이 왜 그것으로 보내주셨는가? 지금은 정서적인 가족이지만 그들을 예수 가족으로 만들으라고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가족들이 정서적인 가족이 이제는 정서적인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족으로 바꾸어지는 이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34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동생이요, 너 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족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다 예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차별을 두었던 부류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절대 형제가 될 수가 없고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차별이 두는 것이 뭐냐면 주인과 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종은요, 하나의 재산의 가치요, 물건이지 그것들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정서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을 주었습니다.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이 있는가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도저히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종과 주인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여자와 남자가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말, 주인과 머슴, 양반과 천민, 즉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덕삼씨와 이자익,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으로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도망자, 노예인데,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형제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잘 지켜서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신천신지,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거룩해진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가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성도, 거룩할 성자지요, 물이 돛자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바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번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상속자예요. 상속에서 이탈되면, 받지 못하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반드시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네.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영원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누는데 꼭 집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데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거나 또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동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 동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는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이 된다. 내 누이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설 명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법적인 그 가정에, 정서적인 가정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법적인 가족, 정서적인 가족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직간접적으로 아직도 예수의 가족이 되지 못한 단지 법적으로 가족인 자들,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인 자들,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빛과 소금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다시 주의 몸된 제단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적인 가족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가족, 그 공동체에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주신 것은 그들을 예수 가족으로 만들으라고, 예수 가족으로 만들고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 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고 주신 소명감과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공예배 및 주일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형제 주일 모임을 갖지 못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 형제 주일 원래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설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예배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카페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 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2일이 설이죠. 설날 금요일 하루만 우리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쉬었다가 그 주일날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사합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을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예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족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과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충만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